자, 지금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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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는 바로 12시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은혜로운 오후 시간들을 보내고 지금 밤 11시에 또 우리 미주 지역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저는 이 중에 크신 복을 누리게 된 것 인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지금, 또 영어로는 now is, 또 우리말 성경에는 이때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때다, now is,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잘 아시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하신 말씀이죠.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또 자기 민족들이 세운 그 축복의 산이라 불리는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성전을 비교하면서 어디가 진짜냐 이렇게 교리적인 논쟁, 또 어떤 장소적인 논쟁, 정통성 논쟁 이런 것을 괜히 하려고 시작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참된 예배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야 한다.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내가 너하고 만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마음에 감동을 받고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소망이 돋아나는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참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형식과 의식을 우리가 전혀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진정한 예배의 본질은 우리 주님과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시간이 예배이지 시간과 형식과 장소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in spirit, in truth.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복음의 실체 되시는 그분과 만나는 경험이 이루어지고 도킹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참된 예배고 가치가 있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워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아닙니다. 지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네, 지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는 것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고 언젠가 예수 재림 때 일어날 사건이 아니고 바로 지금이다. 지금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말씀과
그분의 생명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참으로 아주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배가 형식화되면 아무 은혜가 없다. 능력도 없다. 모든 예배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시간이 돼야 되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이 돼야 되지. 그냥 뭐 우리 한국에서 어떤 분들이 설교 시간을 가지고 뭐 시간을 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건 아주 제가 볼 때 좀 좋은 표현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은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야 되고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소생하는 시간이 돼야 되고 죽은 자가 부활하는 시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스파크가 튀어야지 그냥 맨숭맨숭하게 그저 이론적인 말씀 좀 듣고 그저 이렇게 앉아서 있다가 가는 그런 예배가 되면 그건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 우리의 예배가 생동감 있고 살아나는 시간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았느냐 죽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 보면 다 살리셨도다. 또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과거사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뭐냐? 절대로 영적인 부활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지금 만나는 이 시간이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고 잠자던 우리의 영성이 다시 깨어나는 시간이고 영적으로 소생함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형식이나 또 이론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고 내가 그 안에서 살아나는 경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신 1904년 25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생활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전체를 공부하고 그대의 영혼을 위해 이를 이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생명의 떡이 되고 내가 다시 살아나고 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신 말씀, 이런 말씀들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유전자를 살아있는 유전자로 바꿔 놓는 경험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꽤 오래전에 아주 생생하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꼭 30년 전에 한국의 저 남단에 있는 거제도에 우리 재림 전도단원들과 함께 전도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회를 갔는데 너무 사람들이 이 배척을 하고 잘 응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 두 분이 한 집을 방문했더니 한 남자가 대낮에 술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자기 집 마루에서. 그래서 이게 들어가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보더니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거 보고 아 이거 여호와의 증인 아닙니까? 우리는 난 여호와의 증인 오는 거 싫으니까 가라고.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강원도에서 왔는데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입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깜짝 놀라면서 내가 27년 전에 강원도에서 우리 고모를 따라서 그 교회를 3개월 다닌 적이 있는데 놀랍다. 지금 하필이면 이 시간에 우리 집을 방문했다는 건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우리 아내가 매우 젊은 아내가 지금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재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 내가 남매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 오늘 우리 네 식구가 함께 자살하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그 조선소의 화약 반장인데 우리 집안에다 지금 다이애나마이트 다 지금 설치해서 이 시간에 우리 술 먹고 그냥 폭사하려고 합니다. 불 붙여서 그냥 꽝 해서 네 식구 다 죽으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지금 내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그런 극적인 시간에 우리가 전도회 방문을 하러 그 집을 갔고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그런데 어떻게 이 시간에 내가 20년 전에 27년 전에 나갔던 그 교회 거기에서 나를 찾아왔느냐 놀랐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안에서 하는 말이 나도 옛날에 장로교회를 한 3년 다니다가 못 다녔는데 하나님이 우리 죽지 말라고 혹시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죽지 말고 오늘 말씀을 들으러 갑시다. 그래서 그 아이들 둘과 함께 네 식구가 그날 저녁부터 우리 거제도 교회 전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 네 식구가 앞에 앉아서 그냥 그 부인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이제 6일 동안의 전도회가 마치고 이제 안식일에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함께 건강식도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이제 먼 거리기 때문에 그날 밤을 지내고 일요일 날 우리가 떠나려고 하는데 그 가족들이 이제 성별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뉴스타트 건강 원칙대로 실천하십시오. 이번에 배운 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쳐 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부인이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저 다 나았습니다.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일주일 동안에 그 암이 그냥 우리가 무슨 특별한 것도 한 것도 아닌데 암이 나았다니요. 그랬더니 저 몸속에 있는 암덩어리들이 다 지금 없어졌어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 거 믿어요.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고쳐주셨다면 이제 앞으로 건강하게 사시라고 기도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30년을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이제 온 가족들이 신앙 안에 들어왔어요. 정말 저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순종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염려하던 어린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커서 이제는 다 교회의 집사가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 30년 후에 다시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또다시 이제 암이 재발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주님의 품에 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찬양과 함께 평안한 모습으로 지난 1월 말일에 정확하게 30년 후에 온 가족들이 다 이제 신앙 안에 들어온 이 집사님이 주님 안에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몇 년 더 살고 덜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문제는 예수님이라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생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다른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388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믿음으로 마음의 성령을 받아들일 때 곧 영생이 시작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1장 25절 20절에 6절에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잠깐 잠은 잘지언정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유전자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죽음은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사소한 문제. 왜냐하면 이 땅에 잠시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소유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영생이 달려 있기 때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내가 지금까지 너무 이렇게 이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너무 많이 해왔는데 정말 말씀이 들어가서 사람의 유전자가 바뀌고 살아나고 또 그다음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할 때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장래에 대하여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확신하는가? 예배 시간에 부활의 시간인가? 생명의 스파크가 튀는 시간인가?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질 때에 이제 생명의 유전자를 품고 있던 모든 잠든 사람들은 그 하늘과 주파수가 맞기 때문에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영으로 영적인 생명으로 빛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제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직접 적용되는 하나의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무딘 양심과 영의 죽음이 있을 뿐이다.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는지 모르지만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 너무 많다. 종종 죽은 자들이 산 자들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다시 들어갈 때 그는 산 자가 된다. 리비언 헤럴드 1893년 1월 17일자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생은 미래의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너무 연약하고 흔들리고 작은 어려움만 있어도 정말 그 흔들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너무 자주 보는데요. 문제는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론이나 어떤 교리로 아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만나는 경험, 내가 살아나는 경험, 그리고 모든 예배가 in spirit, in truth. 그래서 성령 안에서 뜨거운 교제가 일어나야 되고 진리가 우리를 너무나 자유롭게 하고 진리가 우리를 확신 있게 하며 이제 주님을 만나게 해준다는 그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거리를 초월해서 정말 이 옛날에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신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해 왔는데 오늘날의 인간의 과학 문명 가지고도 지금은 수만리 바깥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분들끼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것을 본다면 우리 주님이 지금 듣고 계시고 지금 우리와 만나고 계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지금 교제한다고 하는 이 복된 주님의 말씀이 막연한 게 아니고 그냥 이론이 아니고 지금 실제로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지금 우리의 회중에 임재하고 계시고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종종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지금 말씀을 나눌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터치되지 아니하더냐? 근데 우리가 그런 움직임이 없고 마음의 뜨거움이 없이 예배를 끝마치고 간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다시 영적으로 뜨거운 생명의 경험을 하지 못한 채 또다시 우리가 세상으로 가서 일주일을 살아야 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이제 모든 예배가 영이 살아나는 시간, 생명의 불꽃이 튀고 우리의 세포 속에 우리의 세포의 그 모든 뉴런, 네, 영의 불꽃이 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 저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자, 분명히 영혼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영생이 시작된다. 영생이 얻어진다. 여기 분명히 우리 이은혜 씨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영생을 지금 가졌는가?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배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면 영적 생명이 점점 쇠해집니다. 네. 막 뜨겁고 감동 어린 기도가 점점 더 사라지고 형식화되는 그런 성도들, 또 그런 신자들,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그 번민을 제거해 버리는 경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시는 그 음성이 내 속에 있는 번민과 걱정과 스트레스를 가져가 버리시는 경험, 또 형제에 대하여 미운 감정의 칼을 주께서 빼앗아 가시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지금 맛봐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보면 자아가 살아나서 부딪히고 흔들리는 모습들을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지금 영이 살아나는 경험을 맛보게 됩니다. 저는 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길 원하고 모든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과 만나는 경험.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물가에서 대화하는 동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완전히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빛이 전달되었고 내가 지금 만난 예수를 와보라 그랬고 사람들이 왔고 그 사마리아인들의 마을에 주님은 묵으시고 그곳에서 환영받으시고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 지금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 무덤 속에 가 있지 않은 살아서 주의 음성을 듣는 내가 영으로 살아난다는 게 왜 기이한 말이냐? 막연한 말이냐? 어떤 이론도 아니다. 아니,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영혼도 주의 음성을 듣고 깨어날 텐데 영의 유전자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깨어날 텐데 지금 살아서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사람들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기이한 일이 아니다. 신비한 일도 아니고 지금 내가 살아난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추상이 아니다. 그죠?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작년에 한 5년 동안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바를 정리해서 책을 하나 썼는데요. 기회가 되면 참 다 드리고 싶습니다만 우선 제가 그 원고는 제가 보내드렸죠. 자, 우리 복음의 우리 신앙의 리얼리티를 확인하자. 실제를 확인하자. 복음은 이론도 아니고
그냥 형식도 아니고 실제로 내 손에 잡혀지고 쥐어지고 만져지고 맛보는 뜨거운 감동이요. 또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이 땅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납니다. 시대의 소망 388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육체가 되신 것은 우리가 그와 더불어 한 정신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이러한 결합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단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주파수가 맞는 사람들은 그때의 나팔소리와 함께 영이 깨어나게 되고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파수가 맞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과 주파수가 맞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유전자가 우리 세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세포는 죽지 않으니까 그 세포 속에 살아있던 생명이 다시 생명의 씨앗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정말 깨닫고 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냥 정해진 예배 시간이 아니고 또 언젠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이다. 두 번째로는 죽은 자가 그의 음성을 듣고 부활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다. Now is. 이때라. 절대로 재림 때 이런 먼 장래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내 잠자던 영이 부활하고 내 죽어가던 영적인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은 지금 주님과 만나는 시간, 영과 교제하는 시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생명 유전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세상에 죽은 자들 가운데 섞여 살다가 지금 영이 잠자고 있지 않느냐? 그러다가 아주 사망의 잠을 자면 안 된다. 우리 시편 13편 3절에 나오죠. 주력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래서 죽은 자들과 맨날 교제하다가 그냥 죽은 자들과 어울려 살다가 우리 아주 죽을까 봐 매 예배마다 주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 시간마다 다시 부활의 경험, 살아나는 경험, 잠자는 영이 다시 깨어나는 경험을 할 때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조금 졸리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안식일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 왜 꼭 7째 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느냐? 우리는 1+1로 맨날 평행선을 달리고 살다가 영원히 하나가 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잘못하면 평생 산 부부끼리도, 저도 이제 결혼한 지 40여 년이 되는데요. 이제 그런데도 맨날 하나가 되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살다가 많은 인생이 되지 않고 7째 날 하나님 안에서 도킹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 예. 그래서 1+1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살지 말고 안식일은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시간, 하나 되는 시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시는 경험을 맛보는 시간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 속에는 스트레스도, 분쟁도, 갈등도, 모든 것도 다 내어던지고 하나 되는 시간. 그리고 안식일 속에서 하나 되는 경험을 맛본 사람들이 안식년 속에서 완전히 모든 원한과 빚과 스트레스, 내가 누구한테 오해받았던 모든 것 다 던져버리는 시간. 그래서 안식년은 던지는 해, 면제년,
히브리어로 던지는 해. 그 다음에 나중에 신년, 완전히 예수님을 재림 후에 있을 복천년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해.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천년, 복된 천년으로 이어지는 777의 경험이 우리의 삶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신앙은 이론이 아니며 예배는 부활이며 안식일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완전히 하나 되는 길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녹아서 하나가 되는 경험.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경험이요. 부활의 경험이요. 새 생명의 경험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는 예수님 안에 다 던져놓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무거운 걱정, 근심도 예수님 안에 다 내어놓습니다. 내 모든 죄책감조차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평안이 이르러 옵니다. 평안에 들어가는 경험. 그 정말 주님의 은혜가 나를 가득 채우는 경험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매 안식일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속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함께 계시는 우리 미주의 우리 성도들 여러분, 정말 같은 소망과 같은 신앙 안에서 우리 함께 만나지 않았습니까? 하나 되고 싶어요. 아멘. 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속히 오신다고 정말 산속에도 갔었고 온갖 고생도 다 해봤어요. 그런데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길러주셨고,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14년 동안 온몸을 쓰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저를 건져주셨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사업하도록 불러주셨어요. 저는 주님과의 경험이 너무나 저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제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이고 만남이고 생명 유전자가 내 안에서 확실하게 나를 살려주신다고 하는 경험을 우리 모두가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신앙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아름다운 경험으로, 그래서 예수님과 도킹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가 되는 이런 now is, 장래가 아니라 지금 이때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